한번 좀 같이 읽죠.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성품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신약 그 마태복음에 나타나 있는 팔복을 통해서 배우는 그 하나님의 성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에 이르러서 청결한 마음의 성품에 대해서 좀 보기를 이렇게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게 뭐냐면은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본다라는 게 뭔가, 이 부분을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원래 이 청결이라는 이 단어의 그 헬라어 그 어휘는요, 카사루스라는 단어인데요. 문자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은 순수하다, 깨끗하다라는 그런 말이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왜 불순물이 없는 순금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금을 얻기 위해 가지고는요, 제가 보니까 1500도씨 이상의 그 열을 가해 가지고요. 그래서 그 금이나 금이죠. 이거를 이제 용광로 속에 집어넣고 가열을 하게 되어지면은 불순물이 쫙 빠진다 그러죠. 그래서 99.9%의 순금, 우리가 그걸 정금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그런 정금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걸 가리켜서 카사루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 청결한데 이 순금을 얻기 위한 것도 아니고요. 그러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이제 수식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청결한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주님께 순수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 초점이 올바로 맞춰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 혹은 둘로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또 오직 하나님께만 향하는 마음, 이런 그 말로 이렇게 정의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마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청결의 과정을 얘기하게 될 때 불순물을 빼는 과정들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순수하고 초점이 맞춰지고 또 온전해지고 둘로 나뉘어지지 않으려면은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련된 마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도 단련이 되어지는 거죠. 뭐 외형적으로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은, 근데 마음도 강하게 될 수도 있고 약하게 될 수도 있고 있잖아요. 근데 강하게 된다라는 건 그만큼 단련과 훈련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단련과 훈련을 하는 것이 바로 어떤 면에서는 고난이고,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징계의 목적이 그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분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신앙의 본질로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삶이 돌이키게 하는 것이 징계의 어떤 목적이기도 한데, 이게 이제 청결한 마음과 관련되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훈련 혹은 징계하심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그분만을 향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진 마음을 통해서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라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시편 24편 3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청결하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요, 4절 말씀에 보면, 시편 24편 4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앞뒤 전후를 좀 더 살펴보면은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호와의 산에 오른다라는 건 진정한 예배자를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부터 듣고, 그리고 또 주님으로부터 들은 그것들을 삶에 적용하고 또 열매 맺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손이 깨끗하다. 손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행실과 관련되어지겠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는
합당한 그런 삶의 열매들 또는 행실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는 게 지적이고 또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경험적이라는 그걸 의미하잖아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안다라는 게 친밀한 교제고 그게 곧 신앙의 본질적인 영역인데 본질적인 영역에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도덕적인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찾는다, 또 주님을 안다라는 거는요. 그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도덕적인 열매들도 함께 가는 거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지적으로 영적이라는 거는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관련되어지는 거잖아요. 비춰 조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그 도덕적인 열매들까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과 관련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또 거룩한 곳에 설 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손이 깨끗하다, 도덕적인 열매. 이게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혹은 구원받는다, 뭐 어떤 상을 받는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청결한 마음과 관련되어졌을 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손이 깨끗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시에 행위로서 정결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청결하다. 그랬을 때 이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게 뒤에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것과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허탄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헛된 것들 혹은 세상 것들을 바라본다라는 그런 의미죠. 근데 청결한 마음은 어떤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헛된 것들에 마음 뺏기지 아니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한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이고 담대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장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여지는 어떤 것들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를 보게 되어지면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인 것이 눈에 보여지는 적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가 없는 어떤 것들을 보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할 때 참 많아요, 그죠? 이게 명확하지도 않은 어떤 것들이잖아요. 또 이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생각에 뭐 꼭 있을 것 같은 어떤 그런 압박과 두려움 이런들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렇게 걱정해요. 근데 우리 삶의 대부분이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은 안 일어난대. 우리 쓸데없는 걱정과 염려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그런 어떤 뭐 보이지 않는 미래 혹은 뭐 알 수 없는 어떤 것들에 대한 막연한 어떤 두려움이 아니고요 현실적인 두려움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앞에 당장 맞닥뜨려야 할 가나안의 7 족속들이 있는데 그 7 족속들은요 그러니까 이 문화적으로 봤을 때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군사력을 봤을 때나 아니면은 그들의 모든 국가적인 정비라든지 체제를 봤을 때라든지 이스라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앞서 있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리고가 있고요. 뭐 하여간 뭐 부딪혀야 할 적들이 눈에 보이는 현실적인 적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들을 향하여 그런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요 이 어떤 면에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죠. 아까 청결한 마음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잖아요. 또 이게 청결하다는 게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주님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게 되어지면 보이는 어떤 것들 때문에 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가 당면했던 문제들은 또 직접 눈앞에 목도하고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은요 실체가 있는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실체가 있는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 앞에 맞춰지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굳이 뭐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근심할 필요도 없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낙심하고 또 그 세상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은 이게 허탄한 데 두게 되어지면은요 염려가 되어지고 걱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우리의 마음의 뜻을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런 허탄한 것들에 두지 않는 것. 이게 청결한 마음과도 연결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하는 자로다 이렇게 얘기할 때 맹세는 어떤 면에서 내적인 거고 약속인 것일 수도 있죠. 근데 세상 것들을 바라보고 변하는 것들을 바라보고 거기에 맹세를 한다든지 거기에 어떤 생명을 건다든지 약속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거짓 맹세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의 유일한 실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는 것. 요즘 제가 자주 묵상하는 것 중에 하나고 자주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늘 그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이는 거라고 실체가 있다라고 해도 그게 사실일지는 모르지만은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에 좀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여지는 것, 들려지는 것, 잡혀지는 것 실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닌 거죠. 마음이 청결하다는 거 결국은 그래요. 이 변하는 것들 또 뭐 실체라고 할고 사실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거짓 맹세하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의 초점은 오직 하나님 한 분 혹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관심과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라는 것이잖아요. 야고보서는요 이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뭐라고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영적인 분별력이 주어진다든지 또 영적인 능력이 부어지는 그 법칙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시편 24편 4절에 나와 있는 말씀과도 같은 거라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허탄한 데에 아까 마음을 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두 마음을 품었다라는 거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뭐 혼합주의 신앙과도 비슷하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오늘날 혼합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문제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단 한 번도 그들은요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보듯이 그토록 많은 절기와 대회와 또 뭐 안식일과 뭐 이런 어떤 종교적인 행사들을 행하면서 그것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귀한 것들로 그것도 무수히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겠느냐라는 거죠. 어떤 누가 미친 사람이 이게 내가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 귀한 것들을 드리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진심이었어요. 정말로 이 제물을 드리고 자기가 아끼는 어떤 것들을 드릴 때 이게 하나님 받으실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 버렸다 거절하고 이게 거절했다라는 게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잖아요. 마치 소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짐승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너희는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들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고 떠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관계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겠느냐라는 거죠. 그들은요 예배 드릴 때도 진심이었고요 또 기도할 때도 진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진심이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정말 사랑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방신들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섬기고 또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초점도 맞추고 관심도 가지고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간음하는 여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관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걸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청결한 마음은 이 두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만, 이게 올리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이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고 유일한 목표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올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100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이제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하나님 사랑했다니까요. 근데 동시에 뭐예요? 다른 것들도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두 마음이라고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결한 마음과 이 두 마음은 상극이라는 거죠. 전혀 반대가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도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성결이 청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야고보는 이거를 성결이라는 말로 쓴다라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은 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는 그것을 버리고 뭘 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하고 성결하라는 거죠. 이게 순수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결하다라는 것,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또 한편으로는요, 도덕적인 열매, 곧 손이 깨끗한 거잖아요. 여기도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이 죄인들이 어떤 죄인일까요? 예수 안 믿고,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두 마음인 사람들이 죄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짓 신앙에 빠져 있다라는 거죠. 거짓 신앙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이제 그런 어떤 목적들과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 세상 사람들 당연히 포함되어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들은요, 이게 두 마음을 품은 자들과 관련이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적절히 이렇게 혼합주의적인, 그게 이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하기 위해서는요,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한 곳,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초점이 주님 한 분만을 향한 게 되어진 거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 전에 우리가 좀 더 보기를 원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은요. 그러면 이 청결한 성품 혹은 청결한 마음이 요구되어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이 산상복음이라 얘기했을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그러니까 혹은 마음의 자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뛰어난 사람들 혹은 특별한 사람들이 갖는 마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자세라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렇게 이런 청결한 마음, 오늘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요구되어지는 사람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혹은 모든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특별히 한 걸음 조금 더 나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이 면에 있어서요, 청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을 가리킨다라는 것이죠. 디모데 3장 8절과 9절에 보게 되어지면 디모데 전서요, 사도 바울이 교회 직분자들을 향한 자격 조건이라 그러나요? 이렇게 직분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그리고 이걸 인정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9절에 나와 있는데 한번 8절부터 읽어보죠. 자,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의언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일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이제 리더로서의 집사들이라는 거죠. 집사들은 우선 정중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격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도요, 이 그 편견이 없어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다음에 일구이연이 뭐예요? 한 입 가지고 두 말 안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거하고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언행일치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말이 자꾸 달라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다음에 술에 임박이죠. 중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뭐 너무 이렇게 뭐예요? 하나를 좋아. 오늘날로 얘기하면은요. 여러분 유튜브 너무 많이 하면 이거 술에 임박인 거예요. 중독된 거예요. 이기지 못하거든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또 텔레비전 너무 많이 본다든지. 그러니까 뭐 너무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요. 중독이 뭐라 그랬어요? 안 하면 생각나는 게 그게 중독이라는 거예요. 텔레비전 연속곡이 가끔 있잖아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그럼 그거요. 지금 드라마에 중독돼 있는 거예요. 있잖아요. 이게 술이요. 술을 먹고 고주망태가 돼야 이게 중독이 아니고요. 술을 안 먹으면 술이 생각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게 중독이 되어진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가 고주망태가 되어져가지고 우리 볼 때 인사불성되고 이거는요 벌써 도가 지나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휴대폰도 그렇죠. 안 가지고 다니면 불안하고요. 그걸 계속 만지작거리고 습관적으로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이미 우리가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휴대폰에 중독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그 포도나무 교회의 총신대 교수님인데 중독 전문가죠. 그분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한번 전했어요. 보셨어요? 그거 한번 들어보면은 진짜 심각해요. 중독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는 중독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꼭 한번 봐야 돼요. 특별히 우리 그 어린이들을 키우는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들은요, 이걸 반드시 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경고가 되어질 수 있고요, 경각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이건 중독이. 여기선 술을 얘기하지만 술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는요 중독 많아요. 이게요 도박 중독도 있고요, 성 중독도 있고요, 게임 중독도 있고요. 뭐 하여간 여러 중독들이 있어요. 알코올 중독도 있고요. 뭐 이 그런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핸드폰도 중독이라니까요. 관계도 중독일 수 있어요. 관계 중독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 인간관계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거지 사람 때문에 우리가 안정감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불안하고 뭐 이러면 이게 관계 중독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는요 수많은 중독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는 술에 중독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관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독에 걸려 있는 분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분자로 삽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칼로 도려내듯이 도려내야 돼요. 경계심을 가져야 되고요, 은혜를 구해야 되고요, 정말 자비를 구해야 되는 어떤 영역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그 다음에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이제 제가 늘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지만은 그 왜 그 FMB 선교사들 인턴 선교사들 이제 교육을 하고 왔잖아요. 4명 이렇게 받았어요. 아 놀랍게도 2005년생 엄청나죠. 이제 19살부터 시작해가지고 96년생 이제 가장 많은 청년 남자 형제 하나가 96년생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005년생이 있어요. 이제 2005년생이면은 예영이하고 비가 몇 년생이지? 2004년생인가요? 네? 2004년생? 그러니까 예영이 비나 예영이보다도 어린 거죠. 지금 대학 1학년인데, 그죠? 그 삶을 주님 앞에 구별해 드린다고 1년 선교사로 물론 이제 그 1년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지 모르는 이 아이들은 보니까요. 요번에 이제 지난번에 4기 때 훈련을 받고 아르제르바이잔에 갔다가 와가지고 온지
그 3주 됐다 그러더라고요. 아마 6개월 조금 더 연장을 1년에 조금 최대 6개월 정도까지 연장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3개월 연장, 뭐 6개월 연장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자매는 아마 그 한 3개월 연장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왔더라고요. 와가지고 그 후배들 이렇게 돌보는데 이렇게 하고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그때 같이 교육을 시켰거든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 같은 기수 중에 그 우즈베키스탄에 같은 아이가 있어요. 근데 여목사님이 우즈베키스탄에 갔다가 그 선교사들하고 모이고 이렇게 있는데 그 아이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그 인턴 선교사로 교육을 받았던 아이죠. 여조봉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분들도 이렇게 선교사님이 인도에 왔겠죠. 침례교회다 보니까 침례교 아마 선교사들 모임이었던 것 같아요. 십자가 교육을 잘 받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여조봉 목사님한테 주머니 털어가지고 10만 원을 만들어가지고 헌금이라고 내놨다. 여 목사님 그걸 듣고는 감격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참 놀랄만한 일이잖아요. 인턴 선교사로 나와가지고 쓸 일도 많을 텐데 주머니 톡톡 털어가지고 10만 원을 모아가지고 그거 목사님 선교헌금이라고 맛있는 거 사드시고 하라고 그랬더니 그게 젊은이가 그러면은요 얼마나 보람 있겠어요. 얼마나 그 뭐 감격하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하여간 이번에 그렇게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턴 선교사의 선배까지 해가지고 5명이 이렇게 십자가 복음을 마쳤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점심도 일부러 제가 이번에는 같이 점심을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과 함께 이렇게 자고 뭐 이러면은 좋을 텐데 예를 들면은 뭐 첫 주간에 이상주 목사님이라고 부산에 계신 목사님이 있는데 멀리서 올라오게 되어지면 뭐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그들과 함께 자고 먹고 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대화도 가능하고 또 친해지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대전이다 보니까 뭐 잘 필요도 없고 또 이렇게 시간을 같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딱 그냥 교육하는 시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서먹서먹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같이 밥이라도 좀 먹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2끼는 얻어먹고 1끼는 사고 이제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오늘 이제 먹고 이렇게 왔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제가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제 교육 끝나고 나면은 우리는 이제 있잖아요. 뭐 우리 자체적으로 행사를 하고 이러니까 뭐 강사들 별로 대접을 안 하거든요. 제일 좋은 대접이 뭐 이렇게 간식 갖다 놓고 뭐 이러는 거예요. 그거 우리 그러면은 뭐 강의하다 보면 그거 먹을 새도 없고요. 뭐 그게 맛도 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대부분 간식이 남아나는 거죠. 못 먹어요. 그러면 이제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선교에서는 그 강의하는 목사님들이라든지 섬기는 목사님들에 대한 최고의 예우가 그거예요. 뭐 간식 갖다 주고 뭐 하는지 그 정도인데, 근데 여기는 끝나고 났더니요 봉투를 주더라고요 늘.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부터 주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그런 걸 받아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우리 선교에서는 그런 걸 또 안 하고 오히려 또 우리 하게 되어지면 우리도 이번에도 우리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뭐죠 등록비 그 내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유치부 설교를 하면서도 등록비를 내고 설교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대신 그게 너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좀 깎아준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이제 어떤 때부터는 이제 50%로 깎아주긴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35,000원에 이렇게 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우리는 섬길 때도 돈을 내고 한단 말이에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서 그걸 부담을 해주기는 해요. 근데 어쨌거나 그거를 모두 다 이렇게 섬기면서 한다라는 거죠. 근데 섬겼다고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런 것들에 맞들여지고 길들여지면은 이게 뭐냐면 제사보다 좀 우리 옛날에 그런 표잖아요. 제사보다도 제밥에도 마음이 뺏길 수 있겠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흥 강사들이 왜 물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어떤 면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뭐 타락이라고 그렇게까지 넘어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좀 이상해지는가 하면은요. 이 부흥 강사들이 한번 이렇게 가서 예를 들면은 뭐죠 집회를 인도하면은요 본인이 받는 생활비보다도 더 많이 받거든요. 이게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형편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의식이 아닐까. 제가 여주부 목사님 와서 뭐
부흥회를 인도해도 그냥 우리 형편껏 드립니다 하고는 팍 깎아가지고 드려요. 그리고 모른 척해요. 근데 일반 교회는 안 그렇거든요. 최고의 대우를 하는데요. 그러면 그 최고의 대우가 어느 정도냐면은요, 그 목사님이 받는 사례보다도 더 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 2, 3일 가가지고 설교하고 부흥회 인도하고 어떤 그런 대접을 받고 대우를 받아요. 근데 처음엔 그게요, 굉장히 표현이 좀 그렇지만 황송해요. 뭐 이런 것도 주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여러 번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에는요, 다른 데는 얼마 받았는데 왜 여기는 요거밖에 안 줘?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이 정도 수준이 되니까 이 정도를 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있던 왜 이렇게 연합 집회나 우리는 뭐 개교회로는 이렇게 집회를 하거나 이럴 때는 하니까 연합 집회를 하게 되어질 때요. 그때 제일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어떤 목사님들은 얼마를 달라라고 아예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정도 수준의 목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러다 보면은요, 점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일보다는요, 다른 곳에 관심을 가지고 다른 곳에 눈길이 가게끔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요, 합당하지 않은 이득을 취하는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거를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에 파송을 받아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교회에서 월급을 받아요. 생활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할 때는 교회의 시간을 교회로부터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용납받았다 그럴까요? 허락을 받아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 쓰는 거잖아요. 그럼 뭐 합당한 처사는 뭐냐면은 그거 교회 그대로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른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섬기고 제일 먼저요. 제일 먼저 그러니까 사역지가 어딘가요? 내가 한사랑 예전교회인 거잖아요. 그럼 내가 다른 곳에 가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다가 그에 상응하는 어떤 걸 받았다 그러면은요, 그거는 내게 아니고 사실은 교회께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분 있을 수 있어요. 거의 못 들었고요. 여기 가까이 어떤 큰 교회는 일주일이 뭐요? 일주일에 2번씩 이렇게 부흥회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교회로 들어간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면요, 목사가 이게 들어온 일을 추구하게끔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안 나가야 될 때도 나가게 되어지고요, 나가서는 안 될 때도 나가게 되어지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은 타락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걸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뭐냐면은요, 그걸 깨끗하게 포기하는 거예요. 뭐 이 단체도 크지 않고요, 뭐 그렇겠죠. 그리고 선교 단체이기 때문에 뭐 초청을 했으니까 또 말씀을 전하니까 한국 교회에서는 사례를 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 있어서 사례를 내놓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이거 선교에 쓰세요 하고 내놨더니 이분들이요, 손사래를 치는 거, 아니 목사님 매번 그러시면 안 되는데요. 제가 받았다니까요. 근데 받은 그걸 가지고 뭐 이거 제가 가게 되면 교회 그대로 내놓을 거예요. 근데 뭐 우리 교회도 필요하겠지만은 여기 이 단체가 더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제가 그대로 좀 드릴게요 하고 저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미안은 한데 미안하지만 그래도 그런 어떤 모습들이 참 좋은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요, 그 목회자가 들어온 그러니까 불합리한 어떤 그 이익을 얻는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있잖아요, 물질적인 욕심이 들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깝고 또 사람을 섬기는 게 굉장히 이렇게 인색하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특별히요, 더 베풀어야 돼요. 여러분, 그거를 그런 어떤 시험이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에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은 당연히 뭐 우리가 드려야 될 것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을 때 드리려고 할 때 인색한 마음이 들거나 또 이게 아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그럴 때는 그게 사단이 시험하는 거거나 아니면 하나님 테스트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거를 헤쳐나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당연히 어떤 물질적인 이런 것들이 올 때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철저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가면은요, 목사님 이거 가지고요, 가족들하고 꼭 식사라도 함께 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저는 교회는 안 내놔요. 왜냐하면 그게 목적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렇게 오는 건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었죠. 근데 이제 가끔 가다 보면은 목사님 돌아가셔서 해외를 가거나 이러면 돌아가셔서 가족들하고 꼭 식사 함께 하세요 하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봉투를 주는 경우들이 간혹 있었어요. 한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요, 그거는 예외예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요, 제가 어떤 물질관을 가지고 어떻게 또 하는 거냐, 이게 또 어떤 분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줬는데 하나님 이게 안 내놨더라. 근데 그런 목적이나 그런 어떤 이유들로 이렇게 목적이 뚜렷하거나 이유가 뚜렷할 때는요, 제가 그거는 안 내놔요. 저를 위해서 쓰거나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목적에 맞게 이렇게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있잖아요. 말없이 주는 거라든지 아니면 강의 사례라고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해요. 근데 참 희한하게도요, 그럴 기회들이 얼마 없었어요. 다른 데 가가지고 물질을 받아온다든지 사례를 준다든지 유명 강사도 아니고 꽤 어떤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더러운 일을 취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교회 직분자들에겐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훈련도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요,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있잖아요, 깨끗한 양심, 이게 바로 청결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할 수 없는 비밀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리더로 자라나가는 우리 모두가 이제 리더잖아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 주님과 나만이 하는. 그게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청결한 성품이 요구되어지느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겠지만 특별히 교회 일을 감당하는 분들에게, 직분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의 자세가 필요하느냐?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코람데오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않게 되어지면은요, 우리가 예를 들면은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없죠. 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신데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거나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람은 못 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께 허락하신 보험사를 통해 나의 생각과 양심의 단련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편 26편의 2절에 보면은요,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사고를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스스로 뜻과 양심을 주님 앞에서 빚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걸 훈련과 연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청결한 거고요. 청결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코람데오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요, 그러면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대요.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본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얘기하면은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거죠. 자, 이 보다라는 이 호라오라는 말은요, 눈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는 말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로는요, 마음으로 본다라는 거죠. 마음으로 보는 거는요, 그게 안다라는 것과도 관련이 되어져. 그러니까 안다라는 거는 경험과도 관련이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식을 얘기할 때 우리가 다트의 지식은요, 우리가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 경험적으로 깨달아 아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데, 이 호라오는 보다라는 것도요, 경험하다라는 뜻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임재를 뜻하는 말이었다라는 거죠. 구약적인 개념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게 그게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요, 성막에 가면은, 그러니까 죄인된 나는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근데 그게 예외 지역으로 허락되어진 게 어디예요? 그게 성막이고 성전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막에 올라간다, 성전을 올라간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올라갔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구약의 성막과 성장은 오실 주님에 대한 예표잖아요.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은요, 오실 주님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약에 오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제자들과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어요. 하나님을 본 자들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봤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인식하고 임재 의식을 늘 갖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한다라는 걸 인식하고 의식하는, 그게 주님을 보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경험함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경험하고 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게 되어졌는데, 이제는 그걸 성령의 존재를 통해 가지고 보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의 그럼 존재를 본다라는 거는 그분의 활동과 또 그분의 현존, 우리 안에 실제로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며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만나는 거고 주님을 보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는 친밀한 교제를 통해, 그 말은 실질적으로 성령님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분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님의 활동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보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관련되어졌다는 거죠. 근데 성령님의 통치와 임재와 또 우리의 삶에 간섭하시는 그 성령님을 어떤 사람이 누리느냐? 아까 얘기했잖아요, 청결한 자가. 근데 청결하다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초점을 맞추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는 거죠. 그분께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러게 되어지면은 그분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죠. 그게 주님을 보는 자들의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의 마음의 청결함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서야 된다는 거죠. 이게 여기 이제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신분적인 그런 자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자격이 있어요? 삶에서 거룩하게 빚어진, 그러니까 이게 실제적인 삶의 영역에 있어서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적인 의의, 그리고 실질적인 삶에서의 어떤 그 의의, 근데 그 모두가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거를요, 그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거절하잖아요. 이제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미 목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하여 구원받은 자들, 또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자신을 맡긴 사람들, 이미 목욕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씻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 청결한 마음, 청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 사도 베드로에게 필요했던 게 뭐예요? 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발을 씻김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동행하는 삶 속에 있어서 자신의 주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들을 고백하고 또 주님께로부터 교정받고 또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뭘 통해서 가능하냐면요. 매일의 말씀 묵상 혹은 말씀에 대한 경향, 말씀과 기도가 이걸 우리를 그런 삶으로 인도하는, 그걸 가능케 하는 재료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매일 말씀 읽어야 돼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뭐 들어도 될 것 같죠. 근데 안 그래요. 매일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일이 있냐면은 우리의 영혼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가 매일 밥 안 먹으면은 힘 빠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매일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러면 성령으로 혹은 주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매일 밥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밥을 먹어야 매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에너지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역할을 한다고요. 기도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교회 올 때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작정하고 하루에 석 장씩 혹은 5장씩 이렇게 매일매일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맥체인 성경 읽기표 나눠드렸는데 그거 없어도 괜찮아요. 인터넷에 들어가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이게 있어요. 그거 찾아가지고 저장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거 보고요 매일같이 성경을 4장씩 읽어가면 돼요. 그러면은요 1년에 구약은 1번, 신약은 2번 이렇게 읽게끔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적어도 1년에 1번은 그렇게 성경을 읽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 성경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영성일기도 써보세요. 우리가 뭐 영성일기라는 거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 또 주님의 통치를 받는 것과 연관이 되어진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쓴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 순간. 근데 그 순간을 가진 것과 가지지 않는 것 사이에는요 굉장한 영적인 차이가 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매일의 삶 속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발을 씻기심으로 거룩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발을 씻어야 되는데 그게 말씀과 기도가 그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청결한 삶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맞춰주는 중요한 도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사이에 어떤 영적인 차이가 있는지. 우리요 살아가요. 근데 능력 있게 힘 있게 살아가는 거하고 마지못해 어떤 면에서는 정말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힘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주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이 청결한 마음에 이게 우리의 성품으로 이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성품이 굳어져야 돼. 견고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그런 영적인 열매들을 거두게 될 거고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매일같이 이어지고 또 지속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